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보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들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헛다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제 좀 시대의 정황 같은 것들 좀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바랐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적인 왕이거든요.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죠? 왕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우리 너무 사극 많이 보면 왕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왕자를 생산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고대 왕은 전쟁이죠.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면 뭘까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이죠. 보급이 잘 돼야 돼요. 뭐 전술 전략 이런 건 그 뒤에 얘기입니다. 보급이 잘 돼야 되죠. 5,000명 남자가 먹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봐라. 성경은 이렇게 남녀 차별하는 그런 책이 아니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남녀 차별할 수도 있지. 그 시대가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남자만 5,000이라는 이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좀 연결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만이라고 세는 이유는 그게 이제 병력이기 때문이에요. 생각만 바꾸면 병력이거든요. 5,000명을 언제고 보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5,000명 정도 그의 상비군들을 항상 먹일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왕하는 겁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보급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데리고 온 병력이 500명 안팎이랍니다. 몇 명 되지 않아요. 한 줌도 안 돼요.
헤롯이 거느리고 있었던 또 군대가 있겠죠. 헤롯 괴로의 정부에 의해서 가지고 있었던 병력도 있었겠죠. 그런데 남자 5천 명 정도 되면 그 양쪽을 다 협공을 해서 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꽤 큰 병력입니다. 이게 뭐 로마 병력 편제로 봐도 하나의 레기온, 한 1개 군단 정도는 되는 병력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독립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이만한 병력이 모이지도 못했어요. 남자가 5천 명이 거기서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주 그 깊은 감화가 되어서 어떤 사상적 무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뭘까요? 먹으면서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왕하면 되겠다. 로마도 쫓아내고 헤롯 왕도 다 쫓아내고 그 우리 이스라엘이 드디어 마카비 때처럼 다시 독립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셔다가 왕으로 삼자 했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죠. 뭐가 중요한데? 중요한 게 뭔데? 우린 자꾸 또 계속 얘기하지만 관성에 의해서 너무 관성에 의해서 우리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예수님인지 내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한다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또 뭐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 내게 사명 주시는 분. 공통점이 뭐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의 공통점이 나거든요.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 부모들을 향하여 철난 사람들이 부모를 향하여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 엄마, 내 아빠, 나한테 뭐 해주시는 분,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철이 딱 들었을 때 엄마, 아빠가 뭘로 보입니까? 그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나에게 뭘 해주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철 좀 듭시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의 왕으로, 내 정치적 문제나 정치적 성향을 해결해 주실 그런 분으로. 그분의 필요가 있어서 이 땅에 왔다는 생각은 왜 안 들어요? 날 위해서 왔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맞는 말이고 맞는 고백이긴 하지만 너무 부족한 고백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관성에서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